오늘 이제 화해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책이 동화책이라면은 그렇게 모진 고생 끝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답니다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는 41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더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애굽에서 많은 민족을 이제 삼으시고 또 번성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과 야곱의 그 가족들, 그 요셉의 형들과의 하나됨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의 서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대흉년이 시작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한 고난은 애굽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전 지역에 미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그 집안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먹을 양식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야곱 혼자만 있습니까? 그 형들이 있고 또 형들의 가족들이 있죠. 대가족을 그 당시에 구성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이 한 구절 속에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은 지 이제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을 잃은 그 고통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은 다 보내도 라헬의 자식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야곱은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도록 심부름을 시켜서 세겜이라는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날이 요셉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지 야곱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요셉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물었겠죠. 요셉 어디 있니? 그때 아들들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의 그 심정, 그 순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자기가 그토록 채색 옷을 입기며 사랑했다 그 요셉입니다. 근데 뭐라고? 죽었다고 요셉이? 하늘이 노래지고 만약에 서 있었다면은 철퍼덕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서 있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책했겠죠. 내가 그 먼 길에 요셉을 보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 날이 아니라 혹시 다른 날에 보냈더라면, 그는 20년 동안 만약 그때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와 자책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는 그 전과 이후가 달라졌겠죠. 요셉이라는 이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쉽게 그 이름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기쁨을 잃은 야곱, 늘 우울해하고 늘 비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형들도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했나 하면서 형제들이 다 같이 했지만은 형제들 안에서도 관계가 다 파탄 났겠죠. 우애 있게 지냈겠습니까?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모여 살았을지라도 그 집안은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여전히
그 요셉을 생각하며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빠르게 장정이 막 간다고 했을 때는 한 2주면은 갈 수 있고, 보통 그렇게 쉬엄쉬엄 가면 한 3주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지금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청년이 된 베냐민입니다. 사실 하루면은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니까, 곡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 먼 거리 가면 여비도 많이 들 테고, 그러니까 사실은 최대한 한 번 갈 때 많이들 가가지고 곡식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더 가가지고 곡식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되지,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다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만은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을 보시면 이 베냐민이 야곱과 요셉과 형들의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기근이 이들에게 없었더라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갈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평생이 요셉을 만날 일이 사실 없을 것입니다. 이 흉년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죽음의 그림자까지 보여주는 그런 큰 두려움이었지만, 이 흉년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자 또 동생인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오래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정치인들, 대단한 어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30에 입대를 한 고참이 있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이제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왔는데, 이 고참이 자기가 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대에 붙여주려고 그 당시 커트라인을 자기에게 맞춰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상식적인 그런 말처럼 생각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그러나 주관적이지만 또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한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을 지나봤죠. 코로나 시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도 힘들었죠. 기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다 힘들었고, 또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자연적인 위기,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이 무서운 기근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회복하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 아주 클라이막스로 총리가 된 사건들을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저는 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기적적인 장면은 바로 요셉과 그 요셉을 판 형들과 그 야곱의 진정한 화해와 회복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야말로 사실 가장 큰 아름다운 장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큰 그림을 요셉과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과 애굽인의 완전히 그 어떤 스타일이 달랐거든요.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부름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주로 이제 길렀던 것이거든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애굽인들은 주로 수염을 깎았단 말이죠. 수염이 있고 없고 또 사실 큰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뭐 수염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이 애굽인의 스타일과 히브리인의 스타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도 애굽 고위 관료의 옷을 입었고 말도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애굽의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하고 얘기를 해도 바로 소통하지 않고 통역관을 두었습니다.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지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오래전에 꾸었던, 그 소년 때 꾸었던 그 꿈,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에게 타박을 받았던 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비록 더딘 것 같이 보여도, 비록 자기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아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노예의 시절, 또 억울한 감옥의 시절, 또 죽음을 위협하는 대흉년의 시절을 보내더라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애굽의 총리가 이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간첩이지, 스파이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스파이, 정탐꾼, 스파이, 간첩이지라는 말은 그냥 죽는 일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 뭐 미국이라고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비자를 가지고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딱 비자를 내밀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검사를 하더니 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뭐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막 폴리스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은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일만 있어도 당황스럽죠. 근데 와가지고 너 스파이지? 이거 왜 제가 스파입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막 스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 형제들 갑자기 총리가 너희들 스파이지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막상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굉장한 큰 시련이고 스트레스고 막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테스트가 뭐 잠깐 동안 하는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 뭐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놀랬죠? 사실 저는 당신의 뭐 동생입니다.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창세기 44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 뭐 이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받고 있는 형들도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사실 이 시험을 하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형들을 혼내주고 복수를 하면 훨씬 더 쉽고 또 훨씬 더 속 시원하게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요셉은 왜 이 순간에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억하심정을 다 그냥 풀어버리지 않고 왜 형들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지? 왜 시험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단순하게 복수심으로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복수를 넘어서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들과의 회복, 화해의 시작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복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를 하는 사람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복수를 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복수를 또 낳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런 거 아닙니까? 끝없는 전쟁,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고리가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하려면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로 인해서 사람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참된 화해, 참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때로는 피해자인데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고통을 당한 것도 괴로운데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중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피해자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해자의 변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용서와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오래전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그 악한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저들의 양심을 지금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스파이라고 말하자 형들이 놀라면서 자기의 가족사들을 막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 자신들이 스파이라면 한 가족일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오래된 죄, 모두가 다 알지만 서로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일들을 그들의 입에서 지금 토해놓게 되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또 하나 누구입니까? 요셉 이야기. 이것은 이제 사실 TMI라고 하죠. 당황하니까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별 이야기를 막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요셉의 형들은 계속 이제 요셉의 시험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때마다 그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누가 자꾸 이야기 나오냐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져가지고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둡니다. 그들은 3일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다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8절과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되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자기들을 스파이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었다가 3일 지나서 나왔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죠? 요셉이 지금 형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안심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집안에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안의 사람들의 굶주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제가 시간상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안 전했는데 감옥에 이 형들을 가두기 전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 중에 한 사람만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나머지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3일 가뒀다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한 사람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이 바뀌죠. 왜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까? 요셉이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지금 잠깐 거리 되는 거리에 멀리 있는 그 집안이 아니고 이 야곱의 집안, 거기에 많은 대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면 다 굶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하죠.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해라. 요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걱정됐겠죠. 그 가족들 걱정됐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곡식 가져가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가지고 그 가족들, 굶주림에 있는 그 가족들 돌봐라. 그 요셉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시험은 하되 어떤 마음도 같이 있습니까? 위하는 마음, 아버지와 그의 집안을 위하는 마음. 왜? 자기 집안이니까 위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되 그 모든 형편들을 다 살피면서 그 안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형들이 볼 때는 자신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막 힘들게 하는 총리로 보였지만 이 아주 괴팍한 이 총리는 사실 누구입니까?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란 말이죠. 그들은 애꿎은 고난을 지금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진정한 회복과 화해를 위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준 시험 문제로 인해서 형들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드디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그것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편안하게 자기 말로 히브리 말로 했죠. 요셉이 그걸 왜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요셉이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막 소리를 죽이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시므온 한 사람을 결박해서 가두고 곡식 자루에 형들이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산 돈들을 그대로 몰래 넣어놓고 그 곡식을 주고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내죠. 나머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곡식 자루 안에 곡식 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간 돈도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자꾸 행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큰 문제들, 어떤 큰 고난들을 만나면 이런 말 하게 되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Why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의 가족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장사로 가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에게, 왜 내 아내에게 하나님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봉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하게 될 수 있지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그동안 모든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말하게 됩니다. 왜 시므온이 함께 오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그 괴팍한 애굽 총리가 어떤 일들을 자신에게 명했는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들은 이제 요셉이 준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다루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과 그리고 그의 그 자녀들이 어떤 반응,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계속 보여주냐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남 탓하고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래서 창세기 42장 우리가 1절 읽었지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곡식 좀 구해와라 하면 되는데 앞에 뭐라고 토를 답니까? 너희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너희들 뭐하냐? 그러니까 이 야곱도 항상 그저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막 비난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루벤도 보십시오. 그 돈의 자루에 이게 돈이 있는 걸 보고 그죠? 그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보면은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만, 봐라, 내가 그렇게 요셉 그렇게까지 하지 말기를 바랐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또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들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가족들에게 완성하라고 내준 그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서로 남 탓하면 그 프로젝트 완성하지 못합니다. 시므온도 구해야 하고 베냐민도 데려와야 됩니다.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로 대표되는 인물이고,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남 탓하고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다 위해야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야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우애와 그의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프로젝트를 형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괴로웠을 뿐입니다. 베냐민을 요구하는 애굽 총리가 원망스럽고 분노심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보십시오. 야곱도 남 탓하고 있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자책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죠? 요셉이 짐승의 밥에 의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좀 동생 좀 잘 좀 챙기지, 그런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남 탓하기 바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 모든 일이 괴로운 일,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이 총리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 요셉이라는 것을 안다면 야곱이 그것이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속에 어떤 분이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셉은 상처를 입은 자였지만 형들에게 복수하는 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상처난 가정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주님과의 진정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문제와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 어떤 원망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와임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애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본심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를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소망과 인내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